죄사함과 그 이유, 죄사함과 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 근데 이 회개라는 것도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죠. 또 진실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죄를 용서하는 진짜 용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 아무나 용서한다고 죄가 용서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용서하시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용서받는. 그러면 이 죄가 그 권위를 가지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뭘까? 그 열매가 뭘까? 진짜 그 권위 있는 용서, 진짜 용서받은 이 죄사함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죄사함을 받으면 먼저 죄에 대한 내 마음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이게 죄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고통. 여기에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하여 삶의 고통이에요. 죄는 반드시 우리 앞에 엎드려져요. 죄는 너희 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 삶의 보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이죠. 그걸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죄의 보응이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걷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자유로움과 삶의 그 죄의 싹의 보응이 멈춰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순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죄사함은 근본의 죄, 원죄로부터 시작하는 죄사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저지네? 그것은 이제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서도 또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써 여러 가지 기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믿음, 원죄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모든 저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상태의 자범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자범죄에 대한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범죄에 대한 이 죄사함을 얻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축복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 자범죄의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삶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요. 신앙의 성장, 삶의 성장, 기업의 성장, 이런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열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자범죄의 죄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죄에 대한 죄사함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그런데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연속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끊어짐과 성장을 통해 일어나는 거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성화되어 간다. 그것 보고 성경은 성화. 우리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죄가 끊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반복되는 죄도 있지만 죄가 서서히 우리 삶에서 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효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강해져요? 한쪽이 빠지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축복이 뭔 줄도 알아요. 다 아는데 축복이 힘이 없어. 그런데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강력해지기 시작해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가 세죠.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과 하면 그 파워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했는데 목사님 나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죄로부터 죄사함, 회개하는 죄사함을 받아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에서 죄사함은 우리를 성화를 일으킨다. 신앙의 성장, 삶의 성장, 약속의 성장, 축복의 성장, 자녀의 권세도 성장해요. 입술의 권세도 성장을 합니다. 기도의 권세도 성장을 해요. 계속 성장하는 역사예요. 성장하는 역사. 응? 성장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이 더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모습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죄사함이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근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하냐? No,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기 오늘 보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받은. 그러니까 어떤 거든 성경에 보면,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뭐 방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먹는다, 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 뭐지? 왜 안 되지?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가면 무슨 비결,
뭐 복 받는 비결, 뭐 온갖 비결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 은혜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말짱 꽝이다. 여러분 금식 100번 해도 은혜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비결 별소리 다 해도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 축복의 기초, 은혜의 기초, 모든 기초는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성숙했다, 어쩌다, 참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여. 너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 보세요.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보세요. 찾고 가면 제일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뭐 별걸 다 해도 은혜가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첫 스타트가 은혜로부터 내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 근데 은혜라고 그냥 은혜 이렇게 이야기 않고 은혜의 풍성함.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맛을 봐야 돼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풍성함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은혜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풍성해져야 내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은혜가 풍성해져야 내 마음의 자유로움의 역사가 일어나. 은혜가 풍성해져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 은혜가 풍성해져야 자범죄가 서서히 끊어지면서 영적인 성장, 인격의 성장, 삶의 성장, 축복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장의 역사. 여러분 기도도 성장해야 돼요. 기도가 나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자범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은혜와 연관이 돼요. 계속 성장해 간다는 것은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뭐가 좋아지는데 그러면요 그 안에 죄의 문제만 가지고 연결을 해보면 이분이 죄로부터 서서히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반대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이제 소론을 하고 그렇다면 그 이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런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그 이유 그리고 이 죄 사함의 근본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출발됐는데 어떤 은혜의 풍성함이냐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성경에 딱 나오는 불순종.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뜻인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삶 자체가 합력의 선을 이루질 않아요. 뭘 하든지 그렇게 반대로 하고 또 늘 불평을 하고, 이게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다. 하여튼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아주 타고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화나게 만들고, 행동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뭘 말 한마디에도 부모를 화나게 만들고, 행동 하나만 하더라도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자녀들 있잖아요. 꼭 그런 모양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큰 사랑, 조그만 사랑도 아니고 그냥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순종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적인가, 이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했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권위의 자리에 우리가 올려놨다. 야, 그는 누구 안에서?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모든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거죠. 죄사함 받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발동하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하는 역사예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발동시키면 돼요. 여러분 믿음 발동 안 시키니까 이 자리에 권위가 안 나타나는. 발동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것도 좋지만 예배와 모든 걸 연관시켜서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 발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이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항상 현재,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초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산 이후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 가장 큰 건 내가 예수 안에 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안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시 또 나오죠, 자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진행되는 상태. 근데 그 상태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드러내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돼요.
여러분이 이 역사가 계속 드러나야 자손들이 순종합니다. 근데 이게 현찬하게 드러나면요, 자손들이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손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뭔가 영적인 권위, 물질의 권위,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의 그 그늘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게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께 드러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게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네. 그러려고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축복하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은혜 중에 은혜,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큰 사랑이 곧 구원이고 큰 사랑이 뭐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셨다. 그 속량, 이게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이 사실이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고통에서 평화로움을 갖게 되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이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믿던 이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저주가 이제 멈춘 겁니다. 그리고 중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범죄로부터 점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는, 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비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무슨 비결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값없이.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가 아니야. 먼저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의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공로, 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먼저 다 지불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와서 내가 거기에서도 아주 조금 일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야.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요, 내가 하는 것에 비교하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아휴, 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간혹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는 앞서서 그분들을 리드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곧잘 하죠. 너무 안타까워서.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 손톱 밑에 때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는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한 것을 내가 자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띵요야, 넘버원이야.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잘해도 부모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착각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어린 자녀하고 근본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은혜자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수요 예배까지. 우리가 은혜가 별로 없을 때는 내가 수요 예배까지 나온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은혜가 제대로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를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나는 늘 내가 한 것은 너무 작다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마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내 처지가 이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요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것도 크게 받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런 마음이야. 그렇다고 썩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가져.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 줄도 다 알아요. 그러니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특권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특이하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높은 곳에 세상이 높은 곳에 세워놔도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높이 세워놔도 부끄러울 줄 몰라. 떨지도 않아. 한없이 큰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왜냐? 항상 알거든.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주면 전 세계도 호령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은혜가 뭔지 근본을 알기 때문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딱 내려왔을 때는 또 한없이 겸손해져요. 왜? 나는 그릇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냥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한없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을 얻대도 풍성이 얻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성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의 보증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강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지혜가 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지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때로는 권능을 부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온갖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보면은 사뿐사뿐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뻥치고 안 다닌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해도 늘 진지합니다. 진지한 게 뭐냐? 저 사람한테 진지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기 때문에 늘 진지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더 항상 내 삶에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늘 진지한 거야. 늘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 두려움은 저리 가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느냐. 이걸 늘, 그래서 조금 힘들 때,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면 갑자기 그냥 가슴이 펴지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등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생각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가, 나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의 눈치를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다 보고 있어. 저 사람의 마음까지 느껴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래서 죄사함 그 이유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결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회개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오늘 회개의 역사의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는 내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 우리 자녀에게도 이 약속이 그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그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 회개의 은총,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고 있고, 하나님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죄사함과 그 이후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이렇게 어떻게 이후의 삶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가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약속을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기억의 약속을 꿈을 꾸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약속도 꿈을 꾸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자손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력해야 선을 이루어야 할 것도 여기서 설정이 돼버려요.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이 역사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